할렐루야 목양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6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통일 찬송가 35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리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동준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조라영 자매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흩어져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같기 때문에 그 예배드리는 모습은 비록 다르지만 우리 안에 똑같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만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더 커지고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생각들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각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리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이 시간들이고 목사님과 선교사님도 그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 시간들이지만 아버지 이 제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시고 더 크게 행하시며 더 크게 성취하시고 이루는 것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위축되는데 우리는 약해지는데 하나님의 시간들은 더 커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며 또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서로를 느끼며 서로를 또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된 공동체로 부르신 그 이유와 그 뜻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굉장히 힘들 터이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쉽지 않을 터인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모일런지 우리가 언제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전의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그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함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이하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네, 지난주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해한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편과 발편에 있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속죄소에 피 흘리신 어린 양으로 무덤에 누우셨다고 하는 말씀, 즉 속죄를 통해서 말씀했고 그 다음에 장소와 사건만이 주의 죽으심을 만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리아가 새벽 일찍부터 향유를 가지고 주님이 묻혔던 무덤에 와서 주님을 찾으며 울며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은 아름답게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의 무지와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13절과 15절에 천사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에 공통되는 질문이 나옵니다. 13절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의 형편을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울고 있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혹은 그 이상의 적극적인 표현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에덴 동산과 대조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과 비교가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숨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담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사망이 없었던 곳에 사망을 불러들이는 불순종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망과 절망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에덴 동산과 예수님의 무덤은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있고 상하거나 해하거나 죽음이나 눈물이나 절망이 없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가장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무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는 시작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바로 이 두 질문 속에서 기독교의 함축된 복음의 내용들과 그 진술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실력을 쌓아서 그 결과로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으며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똑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왔고 빈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그 일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빗나가는 순간이 바로 자기 불신앙의 현장이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찾는 그런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까이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윤리적이요 일륜적인 종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 수준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 얻게 하는 기준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이끌어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는 믿어지고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해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인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슬픈 자, 가난한 자는 바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무지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이유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그 믿음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무지한 것입니다. 그녀의 슬픔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도 사망 앞에서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일상적인 그런 내용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보는 권세들보다 더 큰 권세나 더 큰 간섭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슬픈 자였습니다. 그녀의 바람이 있다면 주님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가 사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무장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와 불신자가 분명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장례식에서 떳떳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런 소망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5장 6절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업과 나의 출세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책임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존하고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진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과 악이 궁극적인 권세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신앙 없음에 좌절합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그만큼 살지 못해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기 죽음을 이긴 부활의 이야기는 세상의 죄악과 사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눈물을 씻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영원한 것들이 죄악으로 끌던 나의 마음들을 점점 이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좌절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감각이 그만큼 우리에게 예민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젠 더 이상 좌절이 끝이 아니며 실패가 아니다. 우리의 결과는 승리고 행복이고 영원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을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끝내지 않고 생명으로 끝내는 사망이 끝이 아닌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한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슬픈 자에게 위로와 복음을 전하시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거기 그 누구가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본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을 깨우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주를 믿는 것으로 언제나 조건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의와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장 놀랍고 신비한 면입니다. 나의 모자람이 우리를 좌절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에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누가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의 가난함은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는 그런 가난함입니다. 주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의 사역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랑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나는 강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내가 강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쪽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신비로운 측면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날에는 주님은 떨어져 나갑니다. 나를 채우시겠습니까?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나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에 마리아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마리아야. 그렇게 하자 그때 알아듣고 라보니여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사실은 이것을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왜 오셨으며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모든 기적과 모든 자세한 말씀으로 설명을 했어도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일을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제자들도 이 여인들도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신 일을 개인에게 적용하시며 개인을 이 안에서 부활시키며 깨우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는 말이 그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를 돌이키시고 깨우치게 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만드셨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조건을 완비하시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구절이 울려 퍼질 날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안에 여러분이 지명하여 부름을 받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이 음성이 점점 확대되어서 영원한 날에 여러분이 초대받은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지극한 인도와 간섭 속에 있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날들이 그런 앞날이 분명히 올 수 있는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여있고 우리의 부족과 절망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서 뒤로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이야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나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하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 스스로 귀히 여기실 줄 아는 그런 분명한 믿음에 서는 먹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의 정성과 그의 사랑을 예수님은 시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방부제로 아버지 덮는 그 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모습, 빈 무덤의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통곡하면서 옵니다. 오히려 빈 무덤을 통해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 부활의 주님 이전에 말씀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그의 오빠가 아버지 하는 무덤에 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는 빈 무덤 속에서 기뻐해야 됐을 텐데 오히려 슬퍼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고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부활의 놀라운 생명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양의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도 우리가 이렇게 각 가정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하고 진정으로 준비가 되어진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서에 따라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정리된 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며 새로워지며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더 오래 우리가 격리된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그 공백이 여러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늘 좁은 공간이지만 운동을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격리된 생활 속에서도 작정 기도를 하는 분이 계시고 금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매여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런 보이지 않는 그 베이스의 그 기도가 그 열심이 모든 성도들의 주춧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단체 카톡에 올리고 있습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지쳐 있고 좌절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닫혀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보여주셨사오니 내 인생 다하도록 주님 원하신 것을 향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며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부활의 놀라우신 영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짐하고 소원한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